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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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모르드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고 했던 모르드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삽니다. 이런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그만 함정에 걸려서 유다민 전체를 몰살될 위기를 만들게 되는 그런 사건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뇌물과 아첨으로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가 되면서 그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왕궁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출입하는 모든 신하들이며 모든 사람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르드게만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아예 그의 동족인 유다 민족 전체를 멸절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아예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 전체를 멸절시킬 날짜를 택했습니다. 그 날짜가 12월 13일입니다. 앞으로 1년, 아니 11개월 후면 유다 백성들은 모두가 전멸될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전쟁한다고 다 죽지 않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그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한 12월 13일에는 유대인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과 3절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을 지키는 사람인데 자기의 직위를 내려놓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면서 대성통곡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전체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에 돈을 받고 왕이 도장을 찍고 반포한 일이라면, 공포한 일이라면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유대민족은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대민족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힘으로 도저히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없을 때, 우리 능력의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우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민족이 아픔을 당한 우리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기자는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50편 15절 시작.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 힘으로 도저히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없을 때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끌어오는 파이프예요.
우리가 집에서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철철철철 콸콸콸콸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냥 오지 않아요. 저 수원주에서 파이프가 연결되어서 우리 집까지 연결되었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열면 수돗물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파이프, 하나님의 권세를 끌어오는 파이프가 기도인들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 속으로 끌어와 축복으로 만드는 도구가, 파이프가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를 찾고 그를 부르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왕궁 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시위하는 것을 신하들도 보고요, 시녀들도 다 보게 됐습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를 섬기는 시녀들이 이 광경을 보고 왕비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다 보고합니다. 왕비마, 오빠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나이다. 아니, 우리 오빠가 왜 굵은 베옷을 입고 왕궁 앞에서 통곡한단 말이야? 에스더는 너무 근심에 빠진 나머지 자기 오라버니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새로운 옷을 장만해서 전달해 줍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 옷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믿을 만한 자기 내시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면서 이 사건의 전말을 알아오게 했습니다. 하닥이 모르드게를 찾아가서 이제 모르드게가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하는 말이 오늘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를 하닥에게 두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모르드게는 유다 백성 전부가 죽게 된 공문서 이 사본을 에스더에게 보내면서, 왕후, 당신이 왕 앞에 나가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죽는다.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 이렇게 자기가 해야 할 말을 하닥에게 입에 다 넣어주면서 전해주었습니다. 에스더는 이 사실을 듣고 처음에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거절하지만 결국은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건져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입니다. 다 죽어야 합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법입니다. 누구도 유대 민족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 죽어야 되는, 전멸되어야 되는, 멸절되고 유대 족속은 없어져야 되는 일인데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사는 놀라운 기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다 죽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말로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운명입니다.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서 다름질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 속에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빠져가야 되는 것이 우리 운명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우리 인생은 손금에 묶이든 관상에 묶이든 날짜에 묶이든 사주에 묶이든 사람들이 여기 묶여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묶였습니다. 마귀가 걸어놓은 운명팔자 인생은 묶여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법을 깨뜨리지 않으면, 이 법에서 헤어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이 운명에 사로잡혀서, 사주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얼굴에 그려있는 이 면상에 그려져 있는 그 사람의 운명에 따라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죽어야 되는 인생이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의 자리를 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를 그분이 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상기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어야 합니다. 은 1만 달란트가 왕에게 전달됐습니다. 엄청난 뇌물입니다. 1년 페르시아의 1년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왕에게 전달되면서 돈을 받은 왕은 유대인들을 죽여도 좋다는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누구도 폐기할 수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어야 되는데 산 거예요. 여기는 두 사람이 유대인들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하나는 모르드게고 또 한 사람은 누구지요? 예수더입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신앙과 예수의 결심이 만들어내는 기적. 첫 번째입니다. 모르드게의 신앙을 볼 거예요. 자,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시작.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민족을 구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인류가 구원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이 도전하신 것처럼 저는 이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처지, 내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내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놓여있는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다가 하닥으로부터 들은 소식은 모르드게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아서 다 죽게 됐다는 소식과 함께 예수도 왕이여 유다 민족을 살려내시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비록 왕비가 되었지만 이 일은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은 1만 달란트가 왕에게 전달됐기 때문이고요. 돈을 먹었어요. 뇌물이 전달됐습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더구나 에스더는 아직 왕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번 왕비가 너무 교만해서 쫓겨나는 바람에 엄격결에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왕과는 애정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종교도 다르고요. 대화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왕이 부르기 전에 여자가 안뜰에 들어오면 죽음을 당하는 법률이 이미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여자가 정치에 관여하거나 왕에게 어떤 사실을 고자질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어쩌면 페르시아의 이 왕궁 안에서 여자가 왕 앞으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것 같습니다. 1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긍휼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자,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오빠도 아다시피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는 자는 누구도 사형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께서
금규를 내밀면, 금규는 이런 쥐봉을 말하는 거죠. 근데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금규를 내밀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왕께서 한 달간 나를 찾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사랑을 받을 때에도 나란 일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지금은 더더욱 우리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들은 자기는 그럴 만한 그릇도 되지 못하고 주변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오빠가 간청하지만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더 강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이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드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왕후,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간청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제발 우리를 위해서 나서 달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때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려움일 거예요. 지금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일을 만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세요. 역전할 거예요. 전반전이에요. 1대0으로 지고 있지요. 후반전 가면 2대1로 이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드라마를 만드세요. 드라마를 만드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건에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건에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비록 지금 삶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믿음이 막 흔들리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세우실 거야. 이런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 잃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누구든지 위축되고요. 그 어려움 앞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지 하나님이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처해있는 현실이 고통이지만 그 고통 속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안쓰러운 마음으로 뒤에서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요 쓰러지면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몰아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모르드게는 자기 백성들이 다 죽게 된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자, 여러분, 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이유, 오늘 모르드게는 이런 확신을 어디서 갖게 되었을까? 아마 그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과정을 아마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도저히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에스더는 포로민이에요. 유대인이에요. 포로로 페르시아에 잡혀온 거예요. 왕
왕궁은 지금 수산에 있어요. 수산시 도시예요. 수도예요. 수산이라는 도시에 살지 않아요. 저 시골에 살고 있는 시골뜨기 한 처녀예요. 더구나 부모가 없이 일찍 부모를 여의고요. 고아로 살면서 지금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 의해서 지금 자란 거예요. 왕비가 되겠다고 왕비가 추천이 돼서 전국에 이쁘고 똑똑하고 감은 좋은 처녀들이 400명이 지금 후보로 간택이 되어 있습니다.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하필이면 노예였던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모르드게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셨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 백성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시골 처녀인 너를 왕비로 세우셨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책망하듯이 너 우리 백성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내가 나서서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하실 텐데 너는 망해. 네 집안 망할 거야. 이렇게 저주스러운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아주 추상같은 책망으로 에스더를 몰아붙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그 자체가 성공이 아니라 이때를 위한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성공은 사명을 위한 보조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성공은 에스더의 성공은 민족을 건질 디딤돌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성공을 사명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든 시간을 혹시 보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러워 앞에 하나도 안 보이고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감에 주저앉아 계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 중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십시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으로 고난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때를 위한 과정이 아니겠는가? 눈에 보이는 절망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으로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르드게가 가졌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앞에서 도전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 해야 되겠죠? 자, 유대인은 다 죽어야 돼요. 법이에요. 살아났어요. 안 죽어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는 두 사람이 쓰임을 받아요. 첫째는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의 믿음을 하나님이 쓰시네요. 모르드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의 결심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기로 해요.
결심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나는 왕족도 아니지, 나는 귀족도 아니고 또 어느 나라의 공도 아닌데 대제국의 왕비가 된 것은 이때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쓰시려고 왕비로 세우셨구나. 그러니 왕비로 호강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하겠다. 나의 신앙의 모토인 사촌오토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자국민 유다 민족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죽으면 죽을지라도 나는 기꺼이 쓰임 받으리라,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15절 16절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참,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책망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모르드게의 도전에 에스더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면 그는 페르시아에서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그의 이름은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는 놀라운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이 고백은 만약 왕 앞에 갔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아서 내가 죽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왕으로서 가지게 되는 모든 지위와 모든 복을 모르드게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다 걸었습니다. 자기는 모르드게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에 자기의 왕비직이나 재물이나 목숨까지 다 바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결심이 바로 에스더서가 있게 한 사건입니다. 에스더는 이 결심을 한 후에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는 여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왕이 부르기도 전에 자기 발로 찾아가게 되면 지난번 왕비처럼 폐위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에스더는 모든 유대인들을 기도로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즉 수산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수도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3일간 밤낮으로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하수에로 왕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을 움직여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그걸 믿은 거예요. 에스더도 역시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기도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도 왕비전에서 시녀들과 함께 사흘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두 개의 강력한 무기가 있네요. 하나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금식. 복기를 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 기도 하나님 보좌를 움직인대요. 또 하나의 기도는 뭐라고요? 함께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능력이 있지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 일들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함께 합심 기도할 때 그 불치병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이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임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병원에 갔더니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불임이 치료돼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그런 기적도 저는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마침표를 찍은 일인데 그 일을 가지고 목장에서 목원들이 같이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서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도나 해보자 하는 식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저는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스더는 결심을 했습니다. 왕에게 나가면 죽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면 잘못하면 죽어요. 결심했습니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결심한다고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내 인생에 플러스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냥 평상시 기도하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민족의 위기잖아요. 민족이 멸절될 위기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결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하늘 보좌를 흔들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하고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멈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17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위대함은요, 기도하고 만개하는요, 왕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했지만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마음이 변덕이 일으켜서 갑자기 에스더를 부르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기도함으로 마음의 힘을 얻었다면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왕 앞에 나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왕 앞에 나갔는데 감사하게도 왕이 금규를 내밀면 살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서 왕비가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여자가 죽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데 민족을 구원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끝나지 않고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이제 우리의 발이 움직여야 되겠지. 저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발이 움직이지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리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라는 도구를 가지고 함께 금식하며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이요.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질병은 요즘 아무것도 아니더라. 병원에 갔는데 고칠 수 없다는 이
들쥐병, 인간의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난치병, 이런 문제. 직장,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꾸려가고 있는 사업장, 가정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 혼자 살지 못하지요. 가정에서 함께 살아야 되고요. 친척과 함께 살아야 되고요. 직장에는 직장 동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데 이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마음의 고통 때문에, 마음의 심기를 해결할 수 없어서 사람이 생을 스스로 마감하더라고요. 이런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목장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모여야 돼요. 혼자 기도도 위대하지만 그러나 오늘 보니까 역사를 뒤바꾸는 기도는 합심 기도나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더 여기서 추구한다면,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하늘 보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하나님의 능력의 파이프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에 모이는데요.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리고 내 문제 있냐? 진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주자고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목장별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 문제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해보자고요. 그때 하나님은 환난을 면케해 주실 거예요. 시험을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중보 기도가 흐르는 교회, 기도의 맛을 느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 삼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처럼 우리도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심해야 될 때 결심하게 하옵소서. 결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확신 가지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